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제 4주일 장미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장미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장미, 뭔가 좀 이쁘고 아름다운 기쁜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날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네, 오늘 입당송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하여라 라틴어 첫 단어 레따레라고 불리죠. 그래서 즐거워하여라 주계를 바로 레따레 주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장미주일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입당송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듯이 사순식이 한가운데 사순주간이 이제 6주 가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 제 4주일쯤 해당되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작은 부활절을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단식과 보속을 지속해 왔잖아요. 단식과 보속하면서 이제 슬픔 속에 이제 빠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단식을 하고 보속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활,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지금 단식과 보속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사순식이 한 가운데 작은 부활절인 이 장미주일을 우리 교회는 지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은 대개 사순의 극기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이제 완전히 흰색보다는 이제 보라색, 흰색 그 사이에 장미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장미색 제의 색깔 때문에 장미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장미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가 결국 부활과 함께할 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역대기 학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 바빌론 유배를 떠나고 이제 그 유배를 마무리하는 해방을 가져다 주는 키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해방의 칙령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칙령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들 쭉 이어지는 대목,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기부터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정신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들으면 땅을 차지하고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땅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기준으로 쭉 이어지는 역사서를 우리가 신명기계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열왕기 학원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 학원까지 이제 여호수아기, 판관기 그리고 사무엘 상학원 그리고 열왕기 상학원 이 책들을 우리 학자들은 신명기의 정신으로 적은 책이다 해서 신명기계 역사서라 부르는데 이 책의 끝 열왕기 마지막 부분 뭐로 이야기 끝이 나면 바빌론 유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빌론 유배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우리가 왜 바빌론 유배 끌려왔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뭐 이런 거를 적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계 역사서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계 역사서를 여러분이 다 읽고 나면 역대기 상하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역대기 상하권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역대기계 역사서다 해서 신명기계 역사서와는 조금 좀 다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라고 해당되는 역대기 상하권 이 역대기 상하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일독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신명기계 역사서는 바빌론 유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역대기계 역사서는 바빌론 유배로 이야기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끝에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인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키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페르시아 임금입니다. 이 피루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칙령 이야기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계 역사서는 유배의 어떤 이유를 찾아보고 두 번 다시 유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걸 설명했다고 한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정말 재미나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 책 순서가 좀 다릅니다. 책 순서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말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독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고 있는 이 일독서는 유다인들이 읽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마지막 대목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한글 성경과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구약 성경 이 대목으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성경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야기, 결국은 하느님의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 창조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끝이 바빌론 유배라는 이스라엘 심판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구원, 이제 키루스는 해방을 이제 알려주는 그 칙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떤 끝은 구원으로 끝이 난다.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장미주의를 지내면서 모든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난다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일독서는 바로 모든 하느님의 역사하심은 당신의 구원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36장 이야기죠. 그 무렵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읽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유다인들의 바빌론 유배 이야기죠.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바빌론 유배에서 유다인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고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주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날을 다 채운 다음에 해방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가 아니라 이방인 키루스 임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봉독한 일독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기원전 597년 바빌론에 네부카드네차르라는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값진 기물들을 다 이제 뺏고 그리고 여호야킨이라는 임금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기원전 597년에 먼저 1차 유배를 이제 하죠. 이게 11개 학원 여러분들이 24장 10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1차 바빌론 유배 사건 이후에 여호야킨 임금을 끌고 간 다음에 이제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냐면 치드키야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근데 치드키야 임금으로 세울 때 이제 이 당시에 바빌론이 이제 이 유다 땅을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치드키야 임금이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바빌론 임금한테 잘 보여가지고 거기에 잘 복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치드키야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에 복종 안 하고 자꾸 이집트에 자꾸 손을 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자꾸 이집트에 의지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리죠. 하느님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차르 손에 나라를 맡기셨다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27장, 28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차르 임금에게 하느님께서 나라를 맡겼으니까 이제 맡긴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느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주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빌론 임금의 벌을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섬기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느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결국 바빌론 임금 손을 빌려서 하느님이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벌을 주고 그들을 약속된 땅에서 쫓아낸 거니까 하느님 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는 예언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와 달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1차 유배 때 끌려간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좋은 말이죠. 듣기 엄청 좋은 말입니다. 달콤한 이야기죠.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어려움을 다 풀어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라,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즉시 구원해 주리라는 예언자 말 듣지 말고 바빌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정착하여 살라고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바빌론에서 70해를 채우면 그때 가서야 하느님이 그들을 찾을 것이다. 한참 시간이 걸릴 거란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일어나 유다 임금과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독서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주님을 배신하여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을 하다가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아까 기원전 597년에 1차 유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10년 뒤인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임금이 군대를 끌고 와서는 이제는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느님 집 성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 허물고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기물 모조리 파괴하고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약 2만여 명 정도가 끌려갔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예언에 따른 이야기였다. 이게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화답송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그 바빌론에 끌려간 유배 상황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는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렇죠.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어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가서 이제 그곳 강가에서 이제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대기 마지막 대본과 함께 우리가 화답송에서 읽은 시편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은 바빌론 유배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일독서와 화답송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장미주일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시피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즉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점을 일독서에서 읽은 역대기 저자의 말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오늘 일독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은 70해를 채운 다음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1년에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칙령을 내려주시죠. 이제 해방을 시켜준다는 칙령입니다. 이제 키루스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도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동안에 저술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40에서 55장.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제1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 전에 적힌 거고 이사야서 40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해서 바빌론 유배 중에 저술된 겁니다. 이제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3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적힌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책들에 등장하는 임금들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임금들의 살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 언제쯤 적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 40에서 55장에 우리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등장해서 바빌론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예고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이 키루스를 뭐라 부르냐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으로 이끄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키루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많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느님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함과 동시에 또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은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539년, 그러니까 바로 유배 생활 끝나기 1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 키루스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빌론 임금이었어요. 마지막 바빌론 임금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을 다스릴 때 패망시키고 중동 전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아주 폭정을 많이 펼칩니다. 너무 폭정을 많이 펼쳐서 바빌론 사람들이 제발 우리나라 임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에 키루스라는 임금이 페르시아에서 등장을 해서는 나라를 하나 둘씩 정복을 하는데 이 키루스는 엄청나게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칩니다. 사람들을 폭정으로 다스리지 않고 각 사람들을 자기 문화에 맞춰서 문화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자율권을 주었던 임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키루스 정도면 이제 참 대단한 우리 임금이면 참 대단할 것이다. 우리 임금이면 참 좋겠다.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어쨌든 키루스가 바빌론에 쳐들어와서 바빌론 도성 안에 성읍 안에 왔을 때 이 바빌론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큰 전쟁 없이 키루스가 바빌론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키루스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을 풀어줄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키루스가 바빌론을 장악한 다음에 에즈라서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권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기가 있는데 그 에즈라기 1장과 오늘 일독서 역대기 학원 마지막 대목에 키루스의 칙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키루스는 모든 유다인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세스바차를 하고 주룹바벨의 인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515년경에 이제 두 번째 성전 주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이제 기환의 아주 중요한 단계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키루스 덕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땅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바빌론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 돌아온 이들도 이 약속된 땅에 되돌아와서 정착한다는 것 그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여 년 정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70여 년이라 하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있었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놓아두고 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다는 것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도 더디게 진행됐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잘 확인할 수 있죠. 학계 예언서, 이제 12명의 소예언자, 대예언자들 말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12권의 소예언자는 예언자들의 역할이 작았다는 게 아니라 작은 책, 짧은 책에 12권의 짧은 예언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권의 짧은 예언서들 안에 학계 예언서와 스가랴 예언서, 이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 시대 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유다인들의 정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국경, 바로 이 유다 땅이 이 이집트와 국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느헤미야 총독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죠. 사실 키루스를 통해서 이미 해방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평화, 샬롬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바랐던 것도 바로 이 샬롬 때문이었고 해방되어서도 이 샬롬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키루스가 가져다준 이 지상의 평화는 또다시 국제 정세가 변하고 나라의 임금이 바뀌면서 깨트려질 수밖에 없겠죠.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패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다른 민족 손에 넘어가게 되죠. 다른 민족 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유다 마카베오가 나중에 독립전쟁을 해서 하스모네아 가문이 이제 유다 임금이 다시금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된 이후에도 다시금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다인들은 이 자신들이 약속된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샬롬, 평화, 키루스를 통해서 얻었던 누구를 통해서 얻었던 어쨌든 그런 평화를 지속해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키루스는 메시아 역할은 하긴 했지만 참된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로 나자렛 출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들이 바라던 샬롬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이독서로 봉독한 에베소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죠. 하느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땅을 회복하는 것,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늘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안식, 참된 평화와 행복, 진정한 샬롬이 있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된 땅이 바로 그곳이라고 가르치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지역의 메인 땅,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매여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곳,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월된 어떤 나라,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그 곳, 사실 아직까지 그곳에 완전히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또 완전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이 가득한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를 듣게 되죠. 그 내용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니코데모는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뱀을 본 사람은 살고 이제 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죠. 뱀을 보면 이제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들어올려질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죠.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구약성경 우리 일독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느님이 바빌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려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죄를 벌하여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을 잘 단련시켜서 다시금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느님의 예언자들의 말을 거역하죠. 이제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구원을 오히려 파멸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내어놓았는데 그분을 믿는 이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악을 저지르면서 빛을 미워하고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더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른 소리를 계속 하다가 결국 사람들 손에 잡혀 죽게 되거든요. 구약의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에 빠뜨리는 모습처럼 신약의 사람들도 유다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이나 유다인들이나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파멸로 끝나는 것, 이게 모든 이야기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다시금 당신께서 직접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느님 당신과 그들이 영원한 행복, 참된 샬롬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독서 복음 말씀에 한결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 십자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물론 내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어지는 십자가, 그것을 우리 앞에 막닥뜨릴 때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의 구원, 그리고 모든 이의 어떤 참된 샬롬, 이곳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장미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 참된 삶, 행복, 샬롬, 평화다는 것 꼭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